어느 날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을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님이 몇 달 뒤에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비슷한 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학생,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형제와 또는 저 자매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대학 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출을 하더라도 지금 장만을 하는 것이, 집을 구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개미와 배짱이가 인간의 생각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마땅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자신을 드러낸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 그의 용병들이 자신의 편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꿈과 우림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그가 찾지 못하게 되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소환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묻게 됩니다. 무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점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양털 한 뭉틀을 준비해 놓고 이 양털 뭉치가 말라 있는데 땅이 젖어 있거나 또는 이 양털 뭉치가 젖어 있는데
땅이 말라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하려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심을 드러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기드온의 이러한 방식,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고 그분의 성품이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희 목사님은 기드온 설교 3를 통하여서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척 스윈들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워싱턴 시가지를 운전을 하다가 정말로 우연히 필리핀 대사관 앞에 잠깐 서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을 필리핀 선교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책에는 이스라엘 여행을 가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녀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다면 그녀가 타게 될 비행기는 보잉 747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잠에서 깨어보니 디지털 시계가 정확히 7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녀는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주님이 신자들을 인도하는 원리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약 성경 통독 읽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언급됩니다. 잘 알려진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세욕, 음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성경의 표현들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지상 명령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뜻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라고 왜 불평을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걸까요? 열린교회 김난중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했어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호수 위로 주변에 있는 나무의 풍경들이 보이죠. 구름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하늘의 색감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슈 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물결이 치는데 아주 조금 바람이 불었을 뿐인데 그 아름다운 거울에 비친 것 같은 풍경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봐서는 도대체 호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갖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탐심,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요동치는 우리의 그 욕망을 잠잠히 가라앉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도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육성, 우리의 목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마치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경험한 경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식의 경험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학교에서 앞으로의 사역지를 놓고 고민을 할 때에 석호야 내가 너를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라는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은 아마 육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서야, 필리핀으로 가거라. 주은아, 너의 배우자는 바로 저 사람이다. 어떤 이런 식의 음성을 우리의 목소리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목소리 대신에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굳이 목소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에 말씀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과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한 4가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6시 한 25분이나 30분쯤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께 요청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신방이 이루어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도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으며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의 말은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시 동안 사단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령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종류의 그런 생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혼합되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슬픈 생각, 분노, 자기 연민, 교만,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누군가를 이간질시키고 괴롭히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등은 여러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유다가 그러한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품으니 이에 마귀가 아예 가롯 유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불륜 드라마나 음란한 영상,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매체를 가능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보면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을 나의 것으로 품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뉴스를 통하여서 8월 5일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게임을 통하여서 맨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을 치면서 온갖 것들을 파괴하면서 질주하는 그런 게임은 날마다 즐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매일 보는 게 무엇입니까? 맨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주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품게 되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다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것은 사이코패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닌 성령이 주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사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에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를 부르면 자녀가 부모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썩소를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품어야 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재희 목사님은 예전에 어느 교회로부터 목회자 청빙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우생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김우생 목사님의 조언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상우 목사님이나 김성진 목사님 그리고 김철기 전사님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근래에도 우리 김철기 전사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님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아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이다? 담임 목사님 책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한 것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자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생각, 양심에도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각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들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다양한 선택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다 괜찮으니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아도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뜻에서 5가지의 중요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놓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상 중앙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은 있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 에덴 동산의 크기를 경기도에 비유를 했습니다. 경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면 얼마나 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뻔한데 자녀에게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활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동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픈더 선교사의 선교자인 브라스 앤드류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자기가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을 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돼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아이들은 정든 곳을 떠나야 할 것이며, 게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지금 많은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험에 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을 하려면 그 전에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내 뜻과 부합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뜻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약간 울타리 또는 옵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오롯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안전과 나에게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 우리가 다 그것에 어떤 로봇처럼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